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잖아요. 주님 닮은 제자. 정말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삶까지 연결이 돼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또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을 수도,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말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그 변화되어감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하 15장은요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과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망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다윗의 영성을 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압살롬은요 구테타로 아버지 다윗을 왕의 보좌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왕이 된 거지요. 압살롬은 목적을 이루었어요. 왕이 됐으니까요.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오른 압살롬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 도망했지만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압살롬은 이겼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었지만 신앙적이지 못했고요. 다윗은 쫓겨갔지만 많은 것을 잃었지만 신앙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을 살고 마는 게 아니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익이냐 손해냐,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 자존심을 지켰냐 못 지켰냐 많은 것들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요 그때의 이익이 지금의 이익도 아니고 그때의 손해가 지금의 손해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아꼈다고 해서 지금 아낀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지요. 그때 당시 손해보았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적어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건 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는 좀 더 영적이었고 신앙적이었는가 하는 것만 남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예루살렘 보좌에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영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요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웠고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민심도 정치적 힘의 중심이 압살롬에게로 옮겨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요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급하게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좀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보여지는 말씀 그대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기 전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공하기 전에 신하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보좌에서 떠나 내려와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말씀 그대로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압살롬이 오면 우리가 피하지 못할까 한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기 전에 서둘러 피하자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다윗에게는 왕궁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아직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이라면 백전백승을 했던 요압 장군도 지금 다윗 곁에 있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들도 그대로 있지요.
다윗은 압살롬이 군대를 얼마나 일으키는지 모르지만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에 침공한다 해도 그렇게 쫓겨 도망할 만큼 약한 군대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나가면 다 이겼잖아요, 싸워서. 다윗은 또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다 말이에요. 적어도 다윗에게는 숫자도 군대의 많고 적음도 무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문제였다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 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쫓겨가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은 신하들이 이해할 정도의 선에서 표현할 뿐이지 그 안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 혹 만에 하나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감히 아버지 보좌를 어쩌면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숫자로 열세가 있다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 압살롬, 너 죽고 나 죽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자, 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난길에 오릅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는 그 자리를 얼마든지 지켜야 할 명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급하게 압살롬과 다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먼저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은요, 압살롬과 자기 자신과의 전쟁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이 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도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련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징계로 여겨서 수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사울의 문제 앞에서 다투지 않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 앞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나를 어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 다투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지었거든요. 자, 시편 23편 1, 2절만 우리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818쪽이거든요. 구약 818쪽 시편 2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두고라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데, 너무 모자란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강조는 바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은 쫓겨서 도망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내가 쫓겨 도망가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압살롬이 나를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처절함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가 보여져요? 그 말씀을 굳게 믿기에 쫓겨 도망하는 다윗이 놀랍게도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압살롬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더 놀라운 것은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쫓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쉬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 도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왜 쫓겨서 도망하고 있어? 압살롬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으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이러고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 나는 지금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피난길에 오르고 쫓겨 도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러고 하나님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저놈이 그래 보였다는 동 저래 이런 얘기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약한 우리 같으면 쫓겨 도망가면서 압살롬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남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냐고. 우리는 늘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게 누구 때문에 이렇고 내가 지금 맨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얽히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서 허우적대곤 합니다. 누군가가 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아니요. 믿음은 뭐냐? 내 시야를 흐리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 끝까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을 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입을 닫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는 입을 닫아요. 사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22년 후에 형제들 앞에서 비로소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꾼 꿈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포기한다면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쫓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압살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으면서 나는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압살롬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믿어버리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결단 가운데서 보여지는 다윗의 영성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하고 외로울 때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편 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처절하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 피난길에 당시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윗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 오늘 보면 바로 뒤에 24절을 좀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막에서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왕이여,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왕 가는 길에 이 언약궤 메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가 없으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 당신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원하심이 당신에게 있는 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대세라고 여기면서 압살롬을 다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다윗은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서로가 세를 과시하는 자기 방식으로 보면 말이지요. 누가 내 입장에 서줬다, 누가 나를 변호해줬다. 뭐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사람 만사람이 내 편이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천사람 만사람이 외면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다 내 편 되어준대요. 성막에서 법궤까지 옮겨왔어요. 우리 언약궤 메고 이제 함께 가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로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언약궤가 중심이어야지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를 위해서 언약궤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내 편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포장해서 세를 과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칙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모셔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 변호를 위해서, 내 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은 언약궤 곁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예루살렘 보좌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언약궤 옆으로 내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람을 따라 사람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도도하게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돌아올 거래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믿음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돌아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겨 도망하고 있어. 이 처절한 상황을 내가 수용하지만 결국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감히 나 자신의 부족, 내 허물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10배 시련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러나 10번 쫓겨가도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면 나는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래서 나는 무조건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돌아온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만 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두고 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다시 말씀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시키거든요. 그래서 내 기대를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걸 막 하나님의 뜻이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막 선포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도 믿음일 수 있는데
오늘의 환경을 수용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요. 피난 가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 되어 준다고 할 때 언약의궤를 모시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가서 성막을 지키시오.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당신들도 흔들리면 안 돼요. 제사장은, 레위인은 성막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시오. 인간적으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이나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간적 위로에 거기에 매일 때가 진짜 많거든요. 뭐 옳으냐 그르냐 보다,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아유 당연한 거죠. 이루고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좋죠. 그러나 다윗은 그 쫓겨서 도망하는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이 여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믿음일 수 있지만 이 처절한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은 망가졌고 초라한데 이상하게 추해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누구의 편이고 누구를 변호하고, 아니요. 인간적인 모습은 좀 그죠? 다윗이 이 부분이 참 매력이에요. 국가는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치는 흔들려도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고 보내는 그 놀라운 모습. 네. 그러면 다윗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가 그렇게 쫓겨나면서 믿음이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요? 아니라니까요. 도망자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염려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내 안에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다윗이 끝까지 믿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가서 지키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쫓겨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30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피난길에 올라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하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않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피난길을 보면 벳메르하, 기드론 시내, 감람산에 이르는 피난길에 오르는데요. 자, 물어볼까요?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장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쫓겨서 도망하면서 어디로 가야지 내가 더 안전하지? 이걸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을 찾습니다. 이 처절함 속에서도 그는 지금 뭘 찾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그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32절 보시겠어요?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다윗은 믿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 도망하고 있지만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에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처절할 때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갈 곳이 있고 저것도 갈 곳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지요.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 도망하면서 내게 있어 안전한 곳은 동쪽일까 서쪽일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이 그냥 좋더라고요. 양도 떠나고 소도 떠나고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홀로 남은 거잖아요. 홀로, 그죠? 그런데 그 홀로 남은 장면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최적의 환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동안 야곱은 늘 뭔가를 가져갔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장꾀를 부려서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남은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머리에 수건 쓰고 울며 가고 있는데 그가 찾은 곳은 놀랍게도 어디 가면 더 안전할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여호와를 경배할까 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믿음이고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왕의 보좌에서 쫓겨난 다윗만이 아닙니다. 사노라면 우리도 언젠간 쫓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풍년이 있으면 요셉의 흉년도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듯이 우리도 쫓길 때가 있다고요. 건강이 쫓기고 불황이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결국은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고백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다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기대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시켜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러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면 지금도 믿음이지만 지금을 수용하지만 실컷해야 내 왕의 보좌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편 들어준다고 할 때 신앙적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예배자, 경배자로 가는 이 다윗을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쫓겨가는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그 결국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그걸 빼고라도 그 처절함 속에서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외치며 그 처절함 속에서 내게 은혜를 입히실 그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어떤 면에서 믿음의 영웅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참평한 식구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윗처럼 쫓겨갈 때가 있었죠. 어쩌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만큼 손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같이 때로는 쫓기며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수록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입술은 상황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여 정말 그 상황에 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한정에 짓눌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히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성숙해지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